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복받을 만한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나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흐름이 있어요. 십자가의 흐름이 있어요. 십자가의 흐름.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아서 양 가죽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양을 잡을 때 피를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흐름입니다. 그게. 유월절 양 잡는 거,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또 양을 드리는 거, 그런 게 모든 흐름입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사사기 때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때 지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키는 것은 곧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어요. 뭐 이사야에서 53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신앙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다음에 축복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째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로워야 돼요. 오늘 이 정의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흐름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은 어쩌면 그렇게 요소요소에 정직선의가 있고 그래서 이 설교가 이제 이루어지나 해서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됐다. 그걸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됐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수십 명 되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그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걸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창세기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덩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내가 한번 다 성경을 한번 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 계보가.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 10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만 있지 무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뭐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기쁘게 한 사람.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은 창세기 히브리 11장 5절에 기쁘게 했다고 그랬고,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은 이제 에녹에 관한 말씀이 조금 나오죠. 동행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제가 성경을 또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창세기 6장 8절에도 보면은 아까 5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300년 동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에녹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 에녹이나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계보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무슨 말 하다 잠깐 빼는 게 있는데 그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흐름. 근데 흐름이 뭐냐? 그게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첫째는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흐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음한과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워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은 기도는 많이 해서 신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도 제가 기도원에서 한 6개월씩 한 2군데 있어 봤는데 거기서 있어 보면은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와요. 근데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는 받았는데 말씀이 부족해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교회가 한 200명 부용돼 가지고 자기 집을 2채를 샀다는 거예요. 2채 샀는데 나중에 빠진건가 뭔가 그걸 해가지고 2채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일락을 즐겨하면은 살았으나 죽은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일락을 즐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집도 한 채도 아니고 2채를 없앴다고 그래요. 그거 한 채 샀으면 한 채는 교회에다 쓰든가 아니면 어디다 쓰든가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 정직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정의롭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봅니다. 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제 집 2채를 갖다가 도박으로 잊어버리고는 그리고는 어렵게 이렇게 기도 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보면 첫째는 사람이 성결하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의 열매도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직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워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한때는 그냥 기도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식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아까 말한 것 같이 능력은 받았는데 말씀이 부족하니까 정직하게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정직을 해야 돼.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부 그 흐름이 있어요. 정직해야 된다는 흐름이.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흐름이 있고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의롭게 살아라는 그러한 말씀이 전체가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라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2장 9절에도 보면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깨달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잠언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든지 피워보면은 정직, 선, 의가 성경 말씀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돼 있어야만이 그러므로 해서 많은 말하자면은 그 축복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자손도 잘 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제가 아까 말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의로웠다고 그랬어요. 의로웠다. 그러니까 또 노아는 6장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 완전한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어디든지 공통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거의가 다 음란하고 그 다음에 돈에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 뇌물 받고 그것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포로를 보내기 전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야, 니네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시랑이니 말하자면 늑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짐승들이 왔다 갔다 예루살렘에 앞으로 할 텐데 그걸 내가 막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파란 그 글씨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있어요. 그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40명 왕 중에 딱 2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도들이. 정직하기만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건 좀 모자라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큰 인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신앙의 정통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 120여 년 동안 그걸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또 그것뿐인가요? 응?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이. 그러면 무드셀라가 우리는 그건 다 알잖아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장수한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어떻게 됐느냐?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느냐면은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는데 그 라멕이 몇 살을 살았느냐면 777세를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뭔가 잘 되려 하면은 남도 돕기도 하고 기도원도 다니고 전도도 다니고 또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체험한 거 말하려면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려면은 기도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남을 돕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좋은 징조를 앞으로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무드셀라가 최고의 장수를 했죠. 그 다음에 라멕이 이제 777이라는 그게 이제 세 가지 완전한 수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 있다가 전도사로 있다가 그 목사님이 어떠한 그 사람은 참 제가 본 목사님 중에서 제일 낫어요. 내가 남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일본말로 아싸래요. 아싸래요. 그러는데 내가 전에도 잠깐 다른 설교에서 말을 했지만 설교만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돌변해 버려요. 목회장들이. 그래서 이제 나를 내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다 거기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또 이제 2개월 더 있어 달라고 해서 더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새해가 됐어요. 그 새해가 되면 이제 전도사나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 다시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나를 다시 임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임명을 하나 그랬더니 그게 하나의 술수였어요. 술수. 그게 뭐냐? 있으라고 해놓고 성가대 지휘를 제가 거기서 한 2년 동안 했어요. 제가 성가대 지휘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 내가 가수 된다고 했던 그런 말하자면은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는 조금씩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내가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를 서울대 나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해야지. 그 조금 더 서운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사례금을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은 성가대 지휘자는 4만 원을 줬어요. 근데 나는 전도사요. 이제 신학교 그때 졸업할 때예요. 졸업하면은 대학원을 또 가야 돼요. 그러는데 대학원 가고 그러려면은 방도 하나 있어야 되고 사례금도 좀 많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해주려고 생각하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나한테는 3만 원 작정을 해서 올려요. 그래서 내가 그거 딱 보고는 그날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제가 3만 원 갖고는 못 삽니다. 방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결혼하려면 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그 관심이 없으면은 저는 여기 못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나가라 하면은 그때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러니까 좀 목사님 체면이 안 섰던 모양이에요. 그냥 나가라도 나 말 한마디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술수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친한 목사님한테 그런데 다 그래. 그거 뭐 원망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해. 그래요. 그 나보다도 6살을 더 많이 먹은 노회 목사님이었어요.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녹수자 같이 가서 무전취식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40일 금식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성가대 주의할 줄 안 되니까 전에도 조금은 안면이 있었어요. 자기 교회 지휘자가 나갔으니까 나보고 지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했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32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신학교 4학년 28살에 신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32살 되니까 이제 졸업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결혼하려면은 결혼을 하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한 3일 동안 길을 걸을 때도 생각이 나고 또 거기 기숙사에 나 혼자 있었어요. 그 추운데 매트리스 한 3개씩 깔고 겨울을 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32살 새벽 2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디 학교 여학생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꿈이니까 꿈에서 들려온 음성이니까 그래서 그걸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랬어요. 또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아까 말했던 그 교회를 그만두고 기도원 가서 하는데 바로 그 기도원에 40일 금식하는 다른 목사님의 교회 가서 성가대 지휘를 하려고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그 학교의 여학생이 그 성가대 지휘하는
엘토 하는데 젤로 앞에 앉아 있더라고. 그 이야기 하려면 굉장히 이제 길어요. 그래갖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이 성사가 됐어요. 결혼이.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게 살았어요. 뭐 선을 행하려면 행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예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산모가 됐는데, 그 산모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하여간 예수만 찾다가 복받고 살았어요. 이게 뭐냐, 신앙에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통성을 쌓아야 돼요. 기도 가가지고 6개월을 기도하는데 그렇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친척 집에 내 집 맡겨놓고, 또 친구 집에 또 목사, 내 신학교 동기 목사 친구 집에 또 그 사람이 또 친구를 소개해서 거기다 집 맡겨놓고 2년 동안 7번째가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신앙의 정통성을 쌓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까, 최고로 장수했으니까 뭔가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라멕은 777세. 제가 이게 표적인데, 이 표적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표적. 그러니까 또 예언의 은사가 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안 했어요. 내 표적 보는 거 나만 보지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이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내 표적 보면 금방 나와요. 그 사람. 그러니까 표적. 뭔가 잘 되려면은 노아가 100년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보가 뭔가가 잘 되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좋은 사람으로서 지적을 해갖고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 같이 할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금방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뭐냐, 뭔가 좋은 일이 생겨요. 자꾸 좋은 일이 이루어져요. 좋은 일이. 그러면은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제가 이제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보일 때 히스기야도 자기가 15년 생명 연장 받을 때 하나님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에 뜨게끔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기드온도 양털 뭉치에 물이 아침에 젖어 있으니까 젖은 물을 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그대로 이슬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표적 보여줬어. 그래서 기드온도 300용사를 통해서 12만 명 미디안 군인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건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뭐 그런 거 되게 다 체험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런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겠다. 어되겠다.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이제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에녹과 무두셀라와 그 다음에 라멕과 노아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은 장손이에요. 장남.
노아에서부터 10대까지 장남이에요. 그 후에도 장남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 시골 말로 놀리는 말로 눈감 땡감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뽑듯이 뽑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계보가 있어요. 신앙의 계보가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장손이고. 그렇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복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복덩어리, 아브라함의 복덩어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하다가 잠깐 바꿨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면은 에녹도 정의로웠다. 노아도 정의로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계보 가운데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에 이제 1970년대 막 기도 많이 할 때는 그냥 막 기도하면 막 뭐든지 팍팍팍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래도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그래요. 근데 대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개척해 가지고 제가 언젠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고린도 교회가 컸는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로 컸어요. 거기에 누구를 갖다 세웠느냐 하면은 계보가 있는 사람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 그 계보가 신앙의 계보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성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배신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을 에베소 교회에 후임으로 세웠어요. 그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면이 있어야 돼요. 뭔가 정직하고 선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뭐 그냥 제비 뽑듯이 이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도 그렇고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투기적인 신앙이에요. 투기적인 신앙.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2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이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뭘 말하느냐? 이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편 33편 5절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에녹처럼. 그 다음에 또 시편 11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신앙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어요. 시편 11편 7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면은 문제 해결을 보는 거예요. 정의로운 신앙을 가질 때, 할 때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구호에 오고 그 다음에
그 재산까지 다 구해오고 오니까 거기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곧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에게 11조만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탈취물을 갖다가 주려고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 그래서 너네끼리 나누어 가지라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영적으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그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신앙을 가질 때 시편 17편 7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정의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는 잠언 21장 3절 제가 여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잠언 21장 3절에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 1000번 드린 것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 잠언 21장 3절 비워보세요. 1000번 제사 드린 것보다도 정의와 공평, 정의롭게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저주가 물러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뭐예요. 시편 또 37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영원히 보호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보호를 해준다. 시편 48편 10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게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정의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 마치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한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됐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전파하게 되고 복덩어리가 됐는가? 그건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 지금까지는 1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2편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의의 정통성을 또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유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 했는데 막 교회가 부흥되더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저울에 달아보고 있어요. 그런 줄 아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